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보는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끝,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끝은 비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원인을 단 하나에 두고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왜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너희들이 젊어서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공부를 해야 나중에 인생이 훨씬 편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과연 그 결과를 먹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늦은 나이에 고생하죠.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높은 차원의 말씀이죠. 그분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친히 구상하셨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복을 받기 때문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치 사람이 협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난다 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순종과 불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말씀도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반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단순히 이들을 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 왕, 이 유다의 마지막 왕, 비참하게 끝납니다. 21살의 지기에서
그가 11년간 다스리고 32살, 3살 이때 젊은 나이에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그들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들이 악한 것 같겠지만 너희들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땅에 머물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고분고분 잘 따라가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은 그가 21살의 나이에 즉위를 하여 왕이 되었는데 누가 세운 왕이냐면은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을 당한 상태이고 그들에 의하여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워진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왕을 통하여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벨론 왕 말 잘 듣고 같이 동맹국으로서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왕이 고관들의 환심을 사고 또한 좋은 마음이겠죠. 우리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냐면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미 여기서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인지를 떠나서 그는 어느 국가에 붙었다. 이집트 국가에 붙어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과적으로 바벨론 왕에 의하여 그를 세운 왕에 의하여 이와 같이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의 선한 뜻을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양심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나는 그렇죠?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는 이미 이렇게 하려고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고 아니 이것이 나쁜 마음이 절대로 아닌데 막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 교회들의 여러 소문들을 이게 보게 되어지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은 다 좋은 사람, 다 선한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들을 처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나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계속해서 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를 차리더라도 그 회장의 말에, 그 사장의 말에 직원들이 순종하여 함께 갈 때에 그 회사가 굳건히 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왕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아멘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좋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계획이 완벽하면 뭐하냐고요? 함께 가기로 작정한 그분의 백성들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찌 보면은 훨씬 나았을 거예요. 바벨론에게 순종하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의 비참한 결과는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안 갔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속하지 않은 백성의 유일한 차이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은 습관이다. 순종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쌓이면 결과를 낳죠.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면은 육신이 건강해져요.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맺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불순종도 습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 들어 계십니까? 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몇 살이에요? 21살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에게는 무엇이 배겨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배겨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배겨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 막아주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말씀해 놓으시고, 불순종했음에도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우시다고요. 그분은 정의로우시다고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순종할 때가 많을까? 불순종할 때가 많을까? 놀랍게도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책이 어디냐?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성을 쏟았던 민족이 어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기적을 일으키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높이 평가하는 게 가장 탁월한 민족이다, 가장 뭔가가 다른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식 교육법 막 여러 가지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다? 시드기야. 그 인간의 최선이 무엇이었다? 불순종이었다.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약의 역사는 뭔 줄 아세요? 똑같은 민족, 똑같은 구성, 똑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전한 순종이 그분들의 백성을 통하여 펼쳐져 나가는 역사가 신약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정은 동일하게 둬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분의 영 안에 충만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실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고집,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습관, 주의 영이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음을, 인간에게 없음을 우리는 구약의 결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결과를 통하여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주의 영에 충만한 삶, 즉 기도죠.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산 본향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서 심히 존귀하고 정말 부한 남은 생애가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떠한 단순히 질병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과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를 놓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